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 오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참 생명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아름답게 꽃 피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8장 12절로 17절 말씀, 어제 우리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실존의 모습이죠. 그것에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마찬가지 말이죠. 당시의 언어 표현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통칭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로 이제는 육신의 법에 넘어지고 육신의 법이 이끄는 대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점차 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했을 때는 육신의 것보다 그 사람의 정치나 우리도 그런 걸로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말하지 않죠. 인품이나 모든 것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일어나면서 변화된 모습,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것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삶, 그것이 양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은 뭡니까? 종의 영을 받은 것이라.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양자의 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영을 부어주신 것이라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세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유업으로 잇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엄청난 축복인 것이지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는 것이니까 다 내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로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저는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표현 중에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됐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천년을매가 부활의 천년을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받았다.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 나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면서 일어나면서 확증으로 주신 것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 실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한정한 인간 실존의 모습을 그려라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서함 받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 아래 역신이 매일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데 그 16절에 보니까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다이나믹, 무엇인가 운동이 있는 것처럼 막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모습이 뭐예요? 우선은 앞에서 6장에서 얘기하고 7장에서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얘기했었던 것,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종의 영이라. 근데 우리 육신 안에는 그것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해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나 자신의 본래의 영이 있고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있고 그 우리의 영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친히 역사하셨다 해서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나 속사람은 죄의 법을 원하지 않는데 종의 영, 죄의 법의 영이 나를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시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주님의 생명을 따르도록 우리를 그 사망의 법으로서 끊어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갈까 모르는 나의 영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종의 영이 나를 언제든지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과 역사가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안에 일어난 다이나믹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앞에서 말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빚진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도 구원해 주심으로 아주 값없이 구원해 주심으로 그 은혜의 빛을 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빛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를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이기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빚진 자라. 그러니 그 빚진 자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생명의 영이 인도하시니까 참으로 믿고 안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의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앞에 커다란 벽이 있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의뢰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맡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소망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